안녕하세요. 결혼은 예식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결정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가정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지 설레는 감정 속에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에게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모르면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은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준비 없는 사랑은 약해집니다. 책임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묻지 않으십니다. 준비를 묻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영적인 결정입니다. 구조를 세우는 일입니다. 의도를 시험받는 자리입니다. 문제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이해의 부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결혼이 두 사람이 하나로 섞이는 것이라면 시간도 뜻도 주장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망대를 세우기 전에 계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 없는 시작에 대한 경고입니다. 창세기 2장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말합니다. 폭풍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아름다운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지킬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할과 준비, 대가와 분별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가정을 세우고 싶다면 성경이 말한 계산의 의미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을 흔든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사이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갈등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갈등, 자기 안에서의 갈등, 스승의 뜻과 충돌하는 자기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그분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이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기초만 놓고 완성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됩니다. 또 전쟁을 하러 가는 왕이 먼저 앉아 자기 군사력과 상대의 군사력을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이길 수 없다면 화친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습니다. 그러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하겠습니까? 땅에도 쓸모없고 거름더미에도 쓸모없어 버려집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여기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분별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건축하려는 사람처럼 비용을 계산하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처럼 자기 힘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일에도 대가가 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 대가는 항상 돈은 아닙니다. 때로는 호의일 수 있습니다. 호의는 호의로 갚습니다. 때로는 인내입니다. 때로는 침묵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불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가정을 지키는데 얼마의 대가가 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가정을 세우는데 어떤 값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첫 번째 대가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려면 담대해야 합니다. 확실한 보장 없이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보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혼자일 때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결혼은 불안을 이기는 일입니다. 혼자로 남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를 홀로 두시고 곧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독신에 대한 조언도 있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주님의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창조주의 관점에서 결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단지 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결혼을 두려워합니다. 실패한 사례를 반복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싶다면 나쁜 예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준은 아닙니다.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다르게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은 부정적인 경험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랜 시간 신실함을 지켜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무너진 제도가 아닙니다. 어느 날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이혼이 흔합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꾸십시오. 내가 보고 있는 세상에는 위기를 이겨내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으로 오십시오. 결혼을 생각할 때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처음부터 도망갈 길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지. 결혼에는 비상구가 없습니다. 압박이 온다고 해서 쉽게 빠져나가는 문은 없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은 값이 듭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담대함은 끝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드는 값은 자신의 역할을 아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일입니다. 당신이 남편이라면 남편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내라면 아내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역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태도가 따릅니다. 많은 갈등은 자기 자리를 모를 때 생깁니다. 가족 안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시부모입니까? 장인, 장모입니까? 각 자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한 번은 이 사실을 깊이 배웠습니다. 아주 어린 손자가 계속 울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고 기도하며 걸었습니다. 그래도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손자라는 사실을. 나는 부모의 자리를 대신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일은 값이 듭니다. 당신이 사위입니까? 며느리입니까? 조부모입니까?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부나 계모라면 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돌보고 책임져도 복잡한 감정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가정 안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의붓자녀로 사는 값은 얼마입니까? 계부로 사는 값은 얼마입니까? 계모로 사는 값은 얼마입니까? 조부모로 사는 값은 얼마입니까? 배우자를 두는 값은 얼마입니까? 그 값을 모른다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십시오. 세 번째로 드는 값은 어디에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거주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매달 비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결정을 한 뒤에야 부담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서 살 것입니까? 어떤 구조입니까? 평가하지 않으면 큰 부담이 됩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혼 전에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은 구조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의 땅에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 역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머니에게 집이 있고 여러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 딸이 결혼하고 남편은 책임감 있게 삶의 기반을 세우며 자신의 집을 마련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자녀는 결혼하여 자기 집을 세웁니다. 다른 자녀도 자기 집을 마련합니다. 또 다른 자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부모의 집에 남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미 집이 있으니 이 집은 내 것이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집은 누군가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당신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지 않은 판단은 나중에 갈등을 낳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족이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나 역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값이 있습니다. 사생활에도 값이 있고 구조에도 값이 있으며 질서에도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결혼은 지치게 됩니다. 나는 시작이 단순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모르면 가정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새 가정을 세우려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떠나고 정서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당신은 떠날 수 있어도 상대가 떠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성공한 여성이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결국 헤어졌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이제 딸의 동반이 생겼고 경제적인 도움도 생겼습니다. 그 어머니가 딸의 재결합을 원했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 사실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떠남은 버림이 아닙니다. 안전한 거리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우선에 두는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습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무시하면서 타인을 더 사랑하면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존중은 자기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위에 두지 말고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경계를 세우는 일은 값이 듭니다. 그러나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의 몸이 되는 깊은 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도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이혼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본래의 목적은 아닙니다.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로 합해지는 깊은 결합입니다. 나는 아내와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내와 하나로 섞였습니다. 커피에 우유를 섞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섞이면 다시 나눌 수 없습니다. 두 개의 반죽을 손으로 계속 섞으면 마침내 새로운 색이 됩니다. 한쪽의 색도 아니고 다른 쪽의 색도 아닙니다. 둘이 섞인 색입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융합입니다. 융합이 되면 내 시간만 고집할 수 없습니다. 내 뜻만 앞설 수 없습니다. 내 주장만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곁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선택한다면 이 융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한 단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빵이 여러 재료로 이루어지듯 사랑도 여러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공급입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일은 당신의 몫입니다. 사랑은 보호입니다. 위험이 오면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보호는 사랑의 일부입니다. 사랑은 존중입니다. 아내를 낮추거나 모욕하지 마십시오. 존중이 결혼을 지탱합니다. 사랑은 애정입니다. 피곤하더라도 가정의 마음을 가져오십시오. 모든 힘을 밖에서 다 써버리지 마십시오. 함께 사는 사람을 위해 에너지를 남겨두십시오. 손길과 관심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쁨도 사랑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돌봅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책임집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존중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남편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무례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압니다. 그는 한계를 세웁니다. 그는 책임집니다. 보호합니다. 존중합니다. 애정을 표현합니다. 부부의 친밀함을 지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집니다. 선택을 살피고 시간을 살피고 가정을 지킵니다. 자녀를 바로 씁니다. 이것은 거칠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제 아내에게도 말합니다. 성경은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학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책임지고 보호하고 존중하고 애정을 표현한다면 그에 대한 존중으로 응답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많은 남편에게 순종은 인정입니다. 그가 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인정받는 남편은 더 책임집니다.
무시를 느끼는 남편은 마음이 다칩니다. 성경적 순종은 맹목이 아닙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세워주고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중입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애정도 필요합니다. 남편이 애정을 주듯 아내도 애정을 주어야 합니다. 부드러움, 관심, 따뜻함, 친밀함 역시 결혼의 일부입니다. 의무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관계는 돌보아야 합니다. 존중과 애정과 인정이 없으면 결혼은 약해집니다. 결혼은 융합입니다. 두 사람이 책임을 나누고 한계를 세우고 서로를 존중하며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 결단하십시오.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응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결혼과 가정, 책임과 연합, 사랑과 존중에 대해 마음이 움직였다면 이 기도를 개인적인 기도로 받으십시오. 주님, 지금 이 마음을 찾아와 주십시오. 지금 생각을 만져 주십시오. 지금 깊은 곳을 비추어 주십시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거룩한 연합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먼저 인격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누가복음 14장에서 망대를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라고 하신 것처럼 책임을 깨닫게 하십시오. 이미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의도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두려움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미숙함을 다듬어 주십시오. 책임 있는 사랑을 배우게 하십시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면 지금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시오. 아직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지금 결단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길을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지혜로 가정을 세우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비와 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견고한 기초 위에 가정을 세우게 하십시오. 지금 이 결단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이 메시지가 분별을 주었다면,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은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돕는 행동입니다. 영적 교육과 방향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 내용이 닿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 받고 싶다면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남았는지 남겨주십시오. 그 고백과 생각이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곧 다시 만나겠습니다. 또 다른 깊은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날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